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서 신앙인이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좀 더 줄여서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하고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이름 하나로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출입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항상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간 믿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오래 믿으신 분들은 내 믿음이 좀 강해질 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관심이 없다면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한번 다시 물어야 되겠죠. 그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한시도 떠날 수 없는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불투명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나 자신을 붙들 수 있는 하나의 닻이 있다면 이것은 믿음인데요. 평안할 때 이 믿음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되어 있으면 급할 때에 몹시 당황할 우려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수십 세기 전에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의롭다 해주신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믿음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바꾸면 의인은 현세에서도 믿음 없이는 살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믿음 없이는 살지 못하는 독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생활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생각 하나까지도 잘못하면 이것은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믿음의 위기를 당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추궁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치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꾸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무리들을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너무 피곤하셔서 좀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익숙한 솜씨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는 그야말로 이제는 좀 조용한 장소를 찾아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상의 표면보다도 약 300피트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기예보 가지고는 도무지 기상을 예측할 수 없는 좀 이상한 변덕이 심한 지역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능숙한 솜씨로 노를 저을 수 있고 파도를 피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얼마나 파도가 심했던지 결국 그들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물을 아무리 퍼내도 물은 또 들어오고 배의 방향을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해도 파도가 한번 치면은 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생각하고는 모든 것을 포기한 다음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그치라 엄숙하게 한 말씀 하시자 바람은 언제 불었느냐 하듯이 사라지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순간 제자들은 정말로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학자는 믿음을 정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아니면 역사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자, 이 정의대로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을 검토해 본다면 이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풍랑 앞에서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만큼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능력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묻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염려의 풍랑 속에 빠졌을 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는 믿음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나 막상 염려가 불어닥치니까 사정없이 흔들리는 나를 볼 때 도대체 내 믿음이 뭐냐? 누구나 다 질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만한 어떤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며 내가 천당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분명히 이럴 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몇십 년 전에 등산을 좀 하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워낙 장비들이 좋아서 전혀 이런 이야기가 참 옛날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눈이 많이 오는 날 높은 산을 등산을 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점심때가 되고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해서 이제는 눈을 쓸어내고 마른 자리에다가 나무가지들을 주워 모아가지고는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냥 한 각을 항상 넣어가 합니다. 그런데 성냥을 내놓고 보니 한 개비도 불이 안 일어납니다. 눈에서 쓰러지고 뒹굴다 보니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성냥이 못 쓰게 된 거예요. 길에서 켜도 안 됩니다. 한 통을 다 켜도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뜨거운 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점심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성냥불은 안 일어납니다. 성냥이라고 가지고 온 것이 성냥 구실을 못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 꼴이 되기 쉬워요. 평안할 때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염려의 수렁 속에서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 믿음이 도무지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남편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믿음을 가진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보다 오히려 더 내가 안절부절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꼴을 볼 때 도대체 내 믿음이 뭐냐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어요? 이런 자신을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냐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선 하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별로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누가 감히 가정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길래 그만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철두철미하게 바로 한 제자들인데도 죽음 앞에서는 그 믿음이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참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많아요. 예수가 누구요?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얼마나 신앙 고백 글자 하나 틀리지 않냐고 바로 합니까만 과연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나에게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만을 잘하는 제자들의 믿음에는 무엇인가 하나 결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머리로서 긍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능력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그만큼 알고 있고 인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힘으로,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중요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는 고백이 전혀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하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간다 하는 믿음입니다. 즉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 앞에서는 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할까요? 참 이상하죠. 대부분이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나는 내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을 떠나시든지 아니면은 먼 여행을 떠나실 때 가끔 교역자들이 만나서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교역자들은 틀림없이 이런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교역자의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앞에 앉아있는 분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는 격려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분은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감사하다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과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할까? 이것은 의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일종의 심리적인 느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배에 같이 타고 계셔. 그러나 그와 같은 동행하는 믿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풍랑 앞에서도 꼼짝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나를 붙드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느낌이지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도 무엇인가 맹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믿음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다급해지니까 예수 찾는 믿음입니다. 노를 젓다가 안 되겠구나. 물을 퍼내다가 안 되겠구나. 이제는 다 할 수 없구나. 자기들의 모든 경험과 또 기술을 다 동원해도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주여 주여. 마가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흔들고 깨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에 급할 때 주여 주여 찾았는데 그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을 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적인 하소연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하고 찾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찾죠. 그러므로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급할 때 찾는 믿음,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즉흥적이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찾는 것을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 잘해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고백을 해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급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찾는다고 해도 그 믿음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하, 여러분 아직 경험 안 하셨군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는 대단한 믿음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부닥치면요. 그렇게 고백 잘하던 믿음이 너무 힘이 없다는 걸 자주 느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나중에는 생명의 위기에 빠지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시편 보면 알잖아요.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건 날마다 믿고 있었지만 막상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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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만큼 우리는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같이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도 능력으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풍랑이 왔을 때 어려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 믿음이 강한 능력으로 날 역사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영양 보충을 잘하세요. 좀 이상한 말 같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그대로 씁니다. 믿음의 영양 보충을 잘 시키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은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충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으로 영양 보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 믿음은 자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믿음은 강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만큼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는 당장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먹게 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 자기들끼리 무엇이라고 수근수근했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바다와 바람이 순종을 하느냐? 저분이 누구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진리를 던져줍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따라가긴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아직도.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바람을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로,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우시고 충만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우주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전능하심, 그 지혜로우심,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 아직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가에 가서 한 컵에 물을 떠놓고 바닷물이라고 하는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압니까? 만약에 저에게 앙케트 조사를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압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잘 압니다. 그저 조금 압니다. 잘 모릅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할 때 저는 어디에다 표를 할 것 같으냐? 저 자신이 물으면 잘 압니다에는 표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배워도 너무나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하늘 창공에서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위대하세요. 그저 지극히 적은 부분 하나 붙들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평소에 많이 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깨닫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진 만큼 내 믿음은 강해지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평소에 말씀도 많이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회를 이용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알아두십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배워서 주님을 좀 더 알자고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평소에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큰 일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운동을 좀 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팔에 힘을 올리려면 처음부터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꾸 팔에 힘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근육의 힘을 자꾸 늘려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수영을 잘하는 탁월한 선수였다고 할지라도 10년, 20년 제대로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서 1km를 하신다면 여러분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그저 한 10분 아니면 100m 정도 간단하게 하고 또 힘이 생기면 조금 더 하고 해서 나중에는 1km도 가고 5km도 가는 것 아닙니까? 저의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애 하나가 있는데 아주 체력이 약해요. 철봉에 매달리면 하나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고등학생 남자애가. 가만히 보면 야, 너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구나. 이러면은 또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민망해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집안에다가 철봉대를 문틀 위에다가 하나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좀 운동을 해. 그저 한 개씩 하여튼 최선을 다해 해봐 하고 제가 명령을 했죠. 뭐 처음에 좀 한다고 하더니 그 뒤로는 제가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요즘에 물으니까 몇 개나 하니 했더니 한 6개 정도 이제 해요. 이래.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씩 자꾸 힘을 길러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큰 것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너 만약 날 보고 순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받아가지고 오는 월급이 그저 겨우겨우 생활 메꾸어 나가기에 그저 적절한 양인데 갑자기 가정에 무슨 우환이 생겨서 그의 돈이 다른 데로 다 나가버리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펴보세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럽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죠. 한 달 살 것을 걱정하는 거야. 작은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나서 평생 반신불수되는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집안이 그야말로 사업이 무너져서 도산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야말로 불치의 병을 가지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병상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한 달 생활 걱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이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좀 큰 문제가 와도 나도 모르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 작은 일에서 순종을 안 하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큰 문제를 놓고 실험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잘 귀담아 들으세요. 작은 데서부터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2개를 순종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3개를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나의 믿음은 나중에 풍랑이 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 되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으로 나를 붙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큰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하세요. 믿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으로도 풀 수 없는 최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일만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봐서 할 수 있겠다 하는 문제만 가지고 항상 끌어당기는 이런 어린애의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커지려면요, 믿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목표를 놓고 도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계속 도전하는 데서 내 믿음은 점점 능력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으니 내가 세우는 이 목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상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고는 1년, 2년, 3년, 4년, 5년 그야말로 낙심하지 않냐고 싸우는 도전이 있어요.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믿음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강해지지 않아요. 제가 두는 이 예가 뭐 어떤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엄청난 예가 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도 자, 한 가지 이런 예를 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스라고도 하고 휴스라고도 하는 중세계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을 하시던 분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한 다음에 캐톨릭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들고 캐톨릭 교회에 정면 도전을 하다가 드디어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나중에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이제 장작더미 속에서 불에 타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밤 감옥 속에서 그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생각에 무엇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자, 내일이면 내가 불에 타 죽을 텐데 내가 순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과연 그 어려운 고비를 견딜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촛불이 앞에 있어요. 한번 손가락을 떼가지고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살그머니 손가락을 촛불 있는 데다 갖다 대보았습니다. 됐다. 끄ꯛ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놀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그냥 이래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촛불 하나에 내 손가락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장작더미 속에서 그 무서운 불길을 내가 견딜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셨죠? 나는 촛불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결국은 나는 불에 타야 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장작더미 속에서 그는 한 줌의 죄로 화했는데 허스의 죽음은 기독교 사상 영적인 죽음으로 남아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하면서 죽었습니다. 도전 아닙니까?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그는 실제 도전함으로써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예?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도 승리 못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부들부들 떠는 비겁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 세계가 일주일 후에 무슨 위기를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대는 항상 인간에게 불안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마지막의 따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신앙 고백하는 믿음 아닙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감정의 믿음이 아닙니다. 급할 때 찾는 믿음 아닙니다. 평소에 훈련이 된 믿음, 평소에 준비가 된 믿음, 그래서 위기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나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근심하지 않게 하는 믿음, 공포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믿음, 비겁해지기 쉬울 때에 담대하게 하는 믿음, 복잡할 때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게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국가를 믿습니까? 대통령을 믿습니까? 재산을 믿습니까? 우방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나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평소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열심히 배우세요. 그분의 말씀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큰 꿈을 놓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강해집니다.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능력으로 사로잡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